샬롬.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눔합니다. 오늘은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생명은 80년밖에 되지를 않는데 그 80년 동안이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살아가고픈 사람들에겐 참으로 야속한 세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 선지자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명자로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모여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만큼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과 업적이 이스라엘에게 충실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만큼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인물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 기자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삶을 마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본문에 보면 마온이라는 이 지역에 분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분홍, 그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반면에 그 아내 아비가일은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명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바트 세켈입니다. 토바트 세켈. 이 토바트 세켈이라는 단어로서 분별력을 통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통한 지혜.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삶이 터져내서 매사의 일을 분별력을 통해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좋은 아비가일은 다윗과의 만남을 통하여 훗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과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터져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함을 들은지라.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나발이라는 이 분홍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와 같은 축제로서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축제의 잔치에 부하 몇 명을 보내 예전에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양식을 좀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부하 400명을 가량 데리고 나발에게 올라가고 부하 200명은 소유물 곁에 대기하게 합니다. 나발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하인들 중 한 명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나발이 아내 아비일에게 가서 고하게 됩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즉시 분별력을 통해 대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을 비난하며 다윗을 변호하는 이 하인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 바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며 판단이 서자 결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이 완악한 말을 내뱉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신소가였지만 아비가일은 선을 향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신소가했던 것입니다. 본문 다시 18절로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줄 양식을 나귀들에게 싣고 종들을 먼저 올려보내면서 자신은 한적한 곳으로 뒤를 따라가다가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화사라. 진실로 화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처음으로 또한 대면을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그동안 자신이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손실이 없도록 도와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냥 나발은 그러한 것을 모르고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 사람들과 소유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분노한 탓에 마음이 조급하여 무고한 피를 흘릴 뻔하였지만 한 여인의 분별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쉽게 성을 내고 분노하여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분별력을 갖고 지혜로서 매사의 모든 일을 대처나가야 한다면, 또 대처나간다면 분명 그 일은 어떤 일이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성을 내고 쉽게 분노하여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상황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의 분별력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